오늘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20절 두 번째 6장 마지막으로 세상 법정에 서지 말라 두 번째로 은혜를 받습니다. 순천포도원 교회와 순천포도원 TV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샤밧샬롬. 먼저 우리에게 유익할 만한 기독교적 드라마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보면 더 초즌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자라는 부제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앱을 통해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세계 50개 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8천만 명이 시청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도 이제 나중에 살았는데 27년 제작된 영화라고 하기 때문에 꽤 오래돼가지고 유명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크라우딩 펀딩이라고 하는 그 자발적 후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제작한 그런 것이 아주 특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초전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그린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 복음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마테오와 요한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 내용은 인본주의 신학자들이나 신정통 신학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나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마가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잘 드러나 있지만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비된 장소가 이 마가의 집인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알다시피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뒤따라가라, 그래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렇게 예비된 장소가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호칭이 붙여지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마지막 유월절은 3년 6개월의 공생 기간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님은 마가를 알게 되었고 또 다른 제자들도 아마 그 집 청년이었던 마가를 알게 된 것으로 그렇게 영화에서도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집에 선택된 뒤로부터 마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동행한 마태나 요한보다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격된 증거나 자료가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가의 그 증언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요단강에서 나온 것부터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적으로 다른 제자들은 그 초기 사역부터 쭉 그것을 목격된 증언으로서 증거했기 때문에 다른 자료가 충분하게 더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더 처전에서도 그런 부분이 독특하게 잘 나타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넷플릭스나 또는 앱을 통해 가지고 더 초전이라는 영화를 시청하시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증진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몇 번 눈물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만큼 의뢰가 높은 그런 드라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드라마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과 증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본문을 은혜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과 20절을 토대로 해서 15강 6장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부제로는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앞전 설교에서는 세상 법정에 서지 말할 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 법정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배하고 사단의 미혹,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곧바로 불의에 속한 것이다. 지난번 설교 후미에 마지막 말미 부분에다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불의에 속한 자들이다. 근데 그 불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지금 고린도 전서 6장의 아주 특이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일이란 말은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을 때 물질을 주고받았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먼저 와가지고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들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거나 기타 등등, 특별히 성가대에 들어가지 못했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이 법정에 같은 교회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서는 것은 아주 온당치 못하다.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전서 6장이 가지고 있는 골격은, 너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믿음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근데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은 반대로 이 세상 주관자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믿지 않은 세속주의적인 사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주객이 전도 마치 이게 맞지 않는 말이다 말이야. 너희가 마땅히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으러 가냐 말이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뢰했을 때 그것을 분별해주고 판별해주고 알려줘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은 교회 안의 치부, 그리고 다른 세속적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 시시콜콜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이 세상적인 법정에 선단 말인가. 그렇게 된다면 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되, 이렇게 되면 그 결과는 복음을 막히게 하는 것이다. 복음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성도 간에 또한 교회 안에서 치부가 드러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의 빌미를 주게 되기 때문에 또한 복음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써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보면 문제마다 보면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자연히 흑막이 가려나는, 잘잘못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뚜렷한 일인데 어떻게 가서 세상 불의한 자들에게 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만약에는 네가 그러면 억울함을 당했냐 말이야. 그래서 그 억울함 때문에 네가 고발을 하냐 말이야. 차라리 그러면 네가 억울함을 당해버리란 말이야. 차라리 네가 그 사람에게 속여버리란 말이야. 그것이 오히려 불의한 자와 다투어가지고 불의한 자와 같은 동류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억울함을 당해라. 차라리 속아버리란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불의한 자와 합하지 말이야. 그걸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은 바로 그 악한 자 창기와 합하게 되면 창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네가 그것이 그렇게 불의한 자들하고 다투게 되면 불의한 자가 하나가 되는 거다 말이야. 창기와 합하는 것이 합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불의한 자와 합하게 되면 너도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그 불의한 자와처럼 창기와 합하는 자처럼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바로 차라리 억울함을 다 내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말이야. 차라리 속아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말이야. 지금 그런 측면으로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손해보는 측면이 있는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 아마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래서 이게 불의.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불의다 말이야. 불의한 것인데 이 불의가 다시 말 미혹하는 것이 너희를 속이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미혹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속는 것에 다시 말해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를 형제다. 너희 안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고 자매다 말이야. 근데 어때가 형제가 형제를 고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야.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부모 형제 간에는 뭐 요즘에는 뭐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들하고도 분쟁이 있습니다만은 웬만한 일 가지고는 형제 간에도 다투지를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은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그런 측면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형제니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 여기 이제 본론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해갖고 세상 법정에 서고 그 불의한 일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되면 받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혹이나 속지 말라를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던 화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매일 와가지고 이게 다시 말하면 미사여구를 통해 가지고 야 눈이 밝아지고 말이야 지혜가 충출해지게 되고 말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다시 미혹하고 결국엔 속아버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말라. 다른 말로는 속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미혹은 사단의 계략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서 미혹, 교회 안에서 분쟁, 다툼, 법정에 서는 것들은 바로 이렇게 고도화된 사단의 수법이다. 그래서 사단의 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로 미혹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에 미혹에 빠졌을 때, 속았을 때 그런 나타나는 형태를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불의한 자, 미혹된 자는 하나님의 불의해가지고 미혹에 넘어가 버리면 어떡해요?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출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렇게 성전이라는 말은 교제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교제하는 거예요. 누구와 교제하느냐?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일정한 서늘한 시간에 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교제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창세기의 짤막한 문맥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미혹에 빠졌느냐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 미혹된 자. 그러니까 누가 미혹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미혹돼가지고 교회 밖으로 출교된 것이에요. 교회 밖에 출교되면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 에덴 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신락원, 복락원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미혹을 받아가 속아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대단히 뭐라고 그럴까요? 위험하다고 할까요? 무서운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앞전에 한기총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한기총 총회장들이 그 총회장직을 놓고 법정 분쟁에 섰던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포기해버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나 억울할 때가 많이 있고 너무나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 법정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 작은 교단의 총회장을 하면서 많은 오명, 누명을 쓰기도 하고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그 자금을 횡령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고발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이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는 그들을 고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나에게 용서를 빌 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라, 그거예요. 근데 본인은 용서를 구하지 않은데 내가 용서하나요? 그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가끔 곡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무조건 다 나에게 어떤 혐의가 있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왔을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억가심정이 있고 좀 그들에 대한 분노가 삭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런데 그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490년까지를 그럼 490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 490번을 넘어서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490이라는 숫자는 바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7년 만에 오는 안식년을 또 490년간을 이게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안식년을 지키기를 기다린 것을 얼마 동안 기다리셨냐면 자그만치 49년, 490번이 아니는 490년 동안이라도 기다려 주셨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무한대의 용서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미혹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한다면 사단의 사주를 받지 말라. 사단이 너희 와서 너희를 꾀더냐 말이야.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말이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단의 고도화된 술법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음행하는 자는 우리가 5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우상숭배나 간음한 자, 탐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는 말 그대로 색을 탐하는 자를 말하고요. 탐식하는 자, 그러면 음식을 탐식하는, 먹는 것을 탐하는 자들을 이게 다시 말하면 탐색은 바로 그런 뜻에서 말하고 있고요. 남색하는 자는 말은 동성연애자를 말하는 거야. 성경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이 동성연애자야. 동성연애자는 창조 질서를 물랑케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동성연애를 통해서 파생되는 병이 있는데 바로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라는 것이
다시 말해 이 남색이라는 곳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 2학 전에 몇 번 한번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동성연애 케어 축제를 하는데 그것을 어떤 교회에서 그것을 인터뷰를 하고 또 그것을 어떤 지향하는 어떤 뭐 교회 안에 뭐 수석 뭐 부목사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가 그냥 뭐 수석 부목사도 있고 뭐 무슨 부목사도 있고 뭐 그런 모양이에요. 뭐 천재 목사도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호칭에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그런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런 자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서 수석 부목사라는 칭호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참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일이다. 정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지나가는 개들도 웃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에게 그것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고 메일을 보내고 전화해도 그냥 그것을 묵인해버리는 목사, 그런 목사를 부목사라고 수석 부목사라는 호칭으로 그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썩어 빠진 교회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들의 그런 소리를 경청하는 그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리도 너희가 교회 안에서 그걸 판단할 사람이 그리도 없더냐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질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말이냐? 너희가 그것을 그렇게 잘못된 것을 그렇게 판단할 수 없더냐 말이야. 교회 당회라는 거 있잖아요. 저도 어떤 그 장로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어느 대형 교회에서는 그 예배전 30분 전에 그 장로 그 회의를 해가지고 당회를 소집해가지고 그날 설교문을 똑같이 그 복사해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다 나눠준대요. 그 1차적으로 장로를 통과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본문을 내용으로 해가지고 설교한대요. 만약에 그 장로회에서 그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정회를 하면 수정해가지고 나와서 설교한대요. 이런 개같은 작태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그대로 용인하는 그런 작태들. 저는 그걸 보고 정말로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목회의 이 설교권이라든가 치리권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면책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대한 심판을 따로 하시겠다라는 준엄한 심판의 율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즉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감독자로서의 권위를 높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두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문둥이 병을 발하게 하시고 그를 징계하셨지만 아론은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럼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아론은 징치를 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미리암만 문둥병을 발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설교자로서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때 당시는 심판하지 않은, 그러나 마지막 심판 날에는 바로 그리스도 심판석이죠.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는 따로 심판이 있을 것, 준엄한 심판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잘잘못은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당회에서 그걸 설교가 잘 됐는지 잘못했는지 그건 이 당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고 어떤 설교라도 어떤 사람을 향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저 설교가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울림, 가슴에 와 닿는 것, 못이 박혀진 것처럼 와서 후비는 것, 아픔이 있는 것,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감동으로, 어떤 사람은 은혜로, 어떤 사람은 슬픔으로, 기쁨으로 각각 제각기 다른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각기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겠다는 말이에요. 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판단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걸 심판하고 그걸 가지고 온 거를 가지고 오라고 검토합니까? 그들이 무슨 신학자입니까? 신학자 위에 학이라도 있는 사람들입니까? 목회자는 그래도 정기 과정을 걸쳐서 신학 공부를 하고 MDB 과정 다 박사학위를 받고 수년간의 목회를 통해 가지고 다 하는 것이 일단 지금 설교자들이에요.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것을 그냥 말씀으로 받은 것이면 이건 이렇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저건 또한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참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 한국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예?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당회에서 잘못되어지고 있다면은 저직회에서라도 그걸 저지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또 저직회에서 할 수 없으면 공동의회를 발의해가지고 잘못된 당회를 비판할 수 있다라는 교회 각각 기관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가지고 맹목적으로 추정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들이 없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최초에 다시 말하면 저 노아의 방주도 어떻게 됐어요?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딸들과 이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뭔가 트러블이라는 거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딸하고 결혼했으면 말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딸은 없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뭔가 잘못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뭐예요? 노아의 방주를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는 계획이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이 뭐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그거는 동성연애가 소돔이라고 하는 소돔이라는 남색하는 자들이 소돔이라는 말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소돔이라는 자들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것들이 사실인가를 갖다가 현장 조사를 나왔는데 그날에 아주 잘생긴 두 청년이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녁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가 소동을 이렇게 내놔라 말이야. 우리가 상관하겠다 말이야.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도하고 그걸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걸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저 대한민국이라는 곳을 대표하는 것이 저 수도 서울인데요. 수도 서울에서의 동성연애자의 캐는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다른 저 소도시나 지방도시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묵과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을 대표하는 저 수도 서울에서 그것도 시청 광장에서 그걸 번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웃지 못할 그런 넌센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그걸 보고 묵이라는 사람이나 그걸 동조해서 교회에서 갖다가 홍보하거나 논문을 쓰는 이런 작태는 하나님의 불의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거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 그리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에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미래의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독특한 것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로 전부 표현됐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다시 보장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저 킹덤 가시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근데 마태는 저 유대인을 향한 편지에서는 천국을 말하고 있다.
근데 그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걸쳐가지고 미래에 있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을 때, 천년 왕국이 되어졌을 때의 천국,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특징도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독특하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저 마태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보다는 천국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디모데 목회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나누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양들의 목자라고, 양들의 인도자예요. 인도자는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들이 누구예요? 양들이에요. 양의 특징은 근시안이에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앞서서 가야만이 따라오는 것들이 양들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끌고 가는데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면, 선생이 잘못되면 그들이 어디요? 전부 다 그들을 갖다가 다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인도자는 이어나가는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그 중차대한 그 사명을 우리가 짐작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것에 대한 아주 엄청난 고민, 그리고 그러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떨림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 이 잘못된 설교를 지금 통해 가지고 많은 양떼들이 지금 잘못된 구렁텅이로 빠진다고 하면은 어찌할꼬, 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런 통회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미래의 천국을 말하고 1차적으로는 낙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업의 실체, 유산을 언제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가 죽었을 때 물려받는 게 유업이에요. 유업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했던 것에 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유산이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유업을 물려받는, 가업을 물려받고 유업을 물려받는 것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독특하게 나타난 거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우동 가게를 하면은 3, 4대, 5대까지 계속해서 그 우동 가게를 한다는 게 아주 독특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장인 정신이 없어졌는데요. 물론 세상의 다양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꼭 기대할 수는 없지만, 유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내 아버지께로 물려받는 게 유업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앞선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다시 말해 요셉으로부터 쭉 올라가지고 그 이상은 누구, 그 이상은 누구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해갖고 예수님한테 끝나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볼 때 우리가 좀 눈여겨본다면, 시작이 하나님께로 시작해갖고 예수이신 하나님으로 끝나구나,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유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녀가 없어요. 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계보를 통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유업 계보에는 바로 그러한 뜻도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업의 실체는 땅을 배분받는 것을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과 같은 것으로 아버지께로 받는 것이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은 뭐를 말합니까? 불의한 자들을 말하는데 탐욕과 탐식, 우상 숭배, 그리고 다시 말하면 남색하는 동성 연애자들은 이 불의한 자로 표현하는데, 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가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가 이 말씀 속에서는 나타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다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11절의 중요한 내용은 이러한 불의한 것이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것, 이런 것들은 너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과거에 다시 말해 성령의 씻음과 거듭남이 없기 전에 있었던 거야. 그건 그러기 때문에 그 불의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건 너희가 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는 이 교회 안에라고 하는 성령과 거듭남의 씻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불의한 것을 답습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걸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 그런 말이야. 다시 말하면 온몸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가시 그 흙바탕에 뒷물은 것은 돼지와 같은 것으로 성경에서는 비유했죠. 너희가 다시 씻음과 거룩함으로 너희가 거듭났는데 또다시 원래의 상태로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의한 것으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으면, 그러므로 이제는 거룩함으로 씻음을 받았으므로 그런 것을 전제로 더 이상 불의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법정에 서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너희가 씻음과 거듭나기 전에 불의한 자들이나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건 안 돼. 이건 그 교회 밖에 있을 때 있는 거야. 너희가 성령의 거듭남과 씻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더디한 불의한 자들이 행하는 것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야,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의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저주하지 않고 그걸 축복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유대한 거야. 이걸 현시적으로 너 불의한 자야, 너 법정에 섰기 때문에 너 다시 말하면 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건 저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 지금 너희가 그런 것을 하고 있다면 과거에 하고 있던 일은 버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이게 신학관이라고요. 지금 이런 작태를 보면서도 저주하거나 그를 갖다 징계할 수 있음에도 그걸 갖다가 다시 말하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 바울 서신의 이 내용을 볼 때 우리는 그 바울 서신의 그 하나님의 마음 같은,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나를 닮으라고 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이 이 속에 포함됐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신학과 그분의 가르침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룩함으로 씻음을 과거형으로 그 씻음을 받았음을 전제로 더 이상 불의는 안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나, 그러나 거듭남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행동을 이게 합법적이고 정당하나 그것은 남용되면 안 되는 절제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자,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 자유롭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산을 넘어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라, 이게 방종하게 되면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지만 그걸 절제라는 미학을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균형을 이뤄가는 거야. 그게 막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만판으로 행동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말이야, 우리의 영원한 심판은 없어 말이야. 이러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자행자제하는 거야.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오늘날 욕을 먹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절대된 그 삶 속에 절대된 균형 안에서의 그 테두리 안에서 가정을 지켜나가고 그 테두리 안에서 교회를 지켜나가고 그 테두리 안에서의 나라를 지켜간다고 했을 때 그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그 쉽게 말하면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야. 지금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야.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이 말은 지금 뭘 말하기 위해서인가를 이게 참 우리가 보면 안 돼.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어. 뭐 때문에 먹어야죠? 이게 담을 곳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는 배는 뭐를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 있어요. 비유적이죠? 그러니까 배가 없으면 음식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음식은 누구를 위해서, 배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음식을 위해서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저것을 다 이것도 저것도 다 먹는 것, 음식에 대한 이런 걸 폐하시고, 몸을 음란을 위해서 있지. 그래서 이제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몸은 음란에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해서 계시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고 한다면, 너의 몸 지체는 뭐 때문에 있느냐? 그러면 성령이 거기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전이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너희 지체 몸이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뭐 때문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몸을 위해서 있느냐? 주님은 우리를 뭐 때문에 존재하세요? 우리의 몸을 위해서 존재하세요. 또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서 존재해요. 마치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고 배가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 몸 자체는 주를 위해서,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영화롭게 하는 주님은 우리를 들쓰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너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6장의 중요한 핵심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불의한 것 법정에 서지 말고 불의한 일을 하지 말고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몸은 먹고 마시는 것을, 그리고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그래서 몸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그리고 음란과 탐욕과 탐색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를 달리어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려고 하느냐? 자, 성전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지금 세상 지체, 창기와 같이 막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느냐? 창기는 그렇잖아요. 막 그 무슨 정해진 어떤 정함이 없어요. 결코 그 지체를 만들려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이게 주와 한 영이라. 다시 한 몸이, 이게 누가? 성령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창기와 합하면 창기의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합하면 성령의 몸이 된다. 그런 말을 지금 이분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 것이라. 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사람이 범죄하면 이게 뭐예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그럼 뭐예요? 이 사람 뭔 말이야?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전이다 말이야. 성령이 내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밖으로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몸 밖에 있느니라. 성령이 내 전 안에 성전 삼고 계시다가 죄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밖으로 나가신다라는 말이에요. 몸 밖으로 나간다는 얼마나 참 무서운 말이니까.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견인할 수 없죠. 견인이란 말은 우리를 끝까지 고장나거나 폐차가 돼가지고 저 땅으로 들어가게 돼도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견인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고아와 같이 되겠죠.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다시 말하면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자기 몸의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머물 수 없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바, 자 나오죠. 오늘 본론이죠.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값으로 샀다라는 말은 너를 값으로 다운페이먼트 대가를 종의 상태에서 내가 핏값으로 대가를 치르고 내가 사놨어. 그러면 뭐요? 그 사는 건 누구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샀어. 자, 이 컵을 내가 돈 주고 샀어. 이 컵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치러진 예수님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후미의 부분에 이런 이 핵심 부분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상고하고 깊이 숙고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을 마감했습니다. 더 큰 은혜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7장을 계속 강의할 때도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하나님 이게 똑같은 출애굽을 강의할 때도 똑같은 연애와 역사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